할렐루야. 오늘 8월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다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끝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백신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깨끗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1장 찬송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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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며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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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아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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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수보 뒷면 중앙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기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내려 그물을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고요? 웃으며 예배 드리자. 웃으며 예배 드리자. 감사하며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주님을 믿어도 지하교에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껏 소리질러 찬송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만선 인생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만선 인생을 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정말 만선 인생, 풍부한 인생, 넘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비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빼앗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로 손을 닦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노말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2020년도를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꿈을 가졌고 계획을 가졌고 또 나름대로 어떤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월 3월이 넘어가면서 이 코비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한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아이들은 학교 못 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참 만선 인생,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배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빈배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음식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정말 밤을 새면서 일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냥 배에 가득하게 해서 만선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요,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래서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꽃밭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밭에도 보면은 백합화같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가시밭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도 빈배 인생이 아니라 만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만선 인생, 넘치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만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는데, 첫째로는요, 우리가 빈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만선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선 같은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구멍나고 저기서 구멍나고, 그러다 보니까 빈배 같은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럴 때에 빈배 같은 인생, 정말 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어부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까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들어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0년,
그러나 2월, 3월이 되면서 이 코비드가 확산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 코비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2월 달에 딱 팔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비드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2월 달, 3월 달에 사업체를 샀다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그러니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빈배 인생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자들, 대학에 입학하는 자들,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꿈을 꾸고 있던 젊은이들, 이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취직할 데도 없고 취업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 젊은 나이에 일순간에 빈배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이 어부들이 빈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의 주의를 기울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부들에게 찾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빈배 인생을 만선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는 빈배가 된 그 어부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드라마와 같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누구의 배일까요? 그렇지요,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건지지 못하고 빈배로 들어온 시몬의 배라. 그런데 그 배에 올라가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빈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빈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인생들이 공허할 때, 빈배와 같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빈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뭔가 기초가 튼튼한 것을 보게 돼요. 뭐 재정적으로든 혹은 기술이 있든 혹은 어떤 실력이 있든 그런 어떤 든든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어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그냥 그들을 끌고 나가서 고기잡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나 혼자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빈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만선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능동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빈배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 중에 있던 베드로, 실망 중에 있던 어부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다져놓습니다. 기초를 다져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5장 4절에 보니까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 그 태양은 어떻습니까?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떠오르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저 서쪽 이제 바다 쪽으로 지어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맥이 없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또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은 어젯밤에 다 묻어버리고 다시 오늘 아침 새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힘차게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코비드가 무섭고 두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여기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요,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창시자. 오프라인, 다시 말해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가 문을 닫게 되니까 그냥 호황을 만난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 바로 아마존이라는 거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은 199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창립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22년 만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고요? 아니요. 빌 게이츠도 옛말이 됐어요. 빌 게이츠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200억이라 그럽니다. 대단하죠? 네. 세계 2위입니다. 그럼 세계 1위는 누굴까요? 바로 세계 1위는 이 아마존의 창시자 베조스란 말이에요. 2천억 원이 넘어요. 2천억이. 예.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빌 게이츠를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제 자꾸 뭐가 막힌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같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유, 식당문 다 문 닫게 생겼네,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던 거죠.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전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해서 대단했다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그냥 맥없이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주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주신다 이게요. 자,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무대가 펼쳐졌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동적인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니까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졌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흔히 보면은요, 조금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놈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니 도대체 당신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 머리에는 예수가 들어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사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코비드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이것을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된다고 거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빈배 인생이 아니라 만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도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아유 그 배신자 베드로 그러지만 베드로 우스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감각으로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는 빈배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은 고기에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 이야, 대단하다. 이제 우리 복 받았다. 근데 모두가 물고기에 정신 팔려 있을 적에 베드로는 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이분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인입니다. 의인 앞에 내가 죄인인 내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빈배 인생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빈배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육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고기가 만선으로 잡혔지만 그 고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 first? 그렇죠. God first입니다. 그래서 God first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영적으로 빈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흐뭇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제 배에 고기가 잔뜩 잡힌 만선의 배, 그리고 육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은 만선 인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만선 인생의 축복을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에게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가 진정한 가치인 것을 알았던 거죠. 이제는 그가 육적으로 만선 인생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만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복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물고기로 만선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축복은 영적으로 만선의 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넘치는 만선인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런티 받은 것,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만선 인생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 자다.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빈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선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첫째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자. 나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코비드가 와도, 팬데믹이 와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인생에도 만선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능력과 축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하늘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코비드 이 팬데믹이 세상을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정말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견이 가리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며 축복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애 속에서도 빛나는 역사,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사업들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잘되는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에도 오직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언제나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능동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빈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만선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